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중 가장 실록이 우거진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르죠.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며 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행복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은 때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으로 인해 힘겨울 때도 많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즉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옳게만 지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자의 사상인 유교에서는 자식을 사랑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정신이 곧 교례를 사랑하고 국토를 지키는 애국 충정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중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야말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는 자식이 걸식하는 경우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70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심보감 훈자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락은 막지 독소요 지요는 막지 교자니라. 자, 막여 교자니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을 읽는 것만큼 큰 즐거움은 없고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큼 지극히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간에 항상 관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여 화해함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덮어두거나 외면하지 말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함으로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 시간에 쫓기고 바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를 공유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함께하는 시간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정성을 다해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갖고 늘 말씀과 사랑, 용서와 화해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회복하는 쉼터지요. 또한 가정을 통해 일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가는 최고의
영적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며 가정 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40대 때 있었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오남의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6살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교회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 70년 세월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신학을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초반에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 제가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40대 때는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서리 집사로 그렇게 섬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가슴 속에는 정말 전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참 많이 이렇게 왕래하는 시장통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천국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주위에서는 참 예수님을 꼭 저렇게 유별스럽게 믿을 필요가 있나? 참 그런 참 비난도 교회 안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참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음이 약해서 제가 이렇게 40대 나이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참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에 불이 붙으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미친 사람처럼 시장통에서도 또 역전에 가서도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도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지하철 안에서 복음 전도를 저도 한때는 했지만은 요즘에는 대번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요즘은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기가 지금은 좀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도 저희 아내하고는 참 부부간의 관계가 정말 썩 좋지 못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도 좀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외친다고 하는데
너는 정말 너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외친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건 실적입니다. 왜냐고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행복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요? 끝까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마지막 선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가족뿐 아니라 나의 철천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꽃 피어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